장기적인 돌봄, 즉 롱텀 케어일 때 이 환자, 그러니까는 뭐 돌봄이 필요한 분이 있죠. 그분에게 어떻게 우리가 돌볼 수 있는지에 대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정기적인 어떤 돌봄이 발생할 때 그것으로 인한 요인이 무엇인지, 왜 그런 롱텀 케어라는 것을 발생하게 됐는지, 또 누가 또 이 롱텀 케어라고 하는 것을 필요한지 이런 걸 좀 살펴보고요. 이 롱텀 케어, 장기적인 어떤 돌봄에게 필요한 그 돌봄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요. 어떤 기술을 우리가 숙지해야 되는지, 또 장기적인 이런 피돌봄자의 가족은 어떻게 돌볼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해드리면 이런 거죠. 이분은 되게 젊은 나이에 루브릭이라는 그 근위축증이라는 그런 병을 얻게 되었어요. 그러니까는 한 5년 전인데 그 사람의 나이가 49.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54예요. 그런 어떤 루브릭이라는 그 근위축증이라는 그 병을 앓게 되면서 그 다음 해에 아내가 자기를 버리고 이혼 수속을 밟았어요. 그리고 나갔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54이 됐죠. 그리고는 양로원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분에게 두려운 건 내가 얼마나 살지. 왜냐면 그거 자체가 너무 고통스럽고 버거운데 너무 길게 사는 거, 오래 살 수 있을지, 얼마나 더 살 수 있지, 이런 것들이 되게 두려움이 다가오는 거죠.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이 크리스찬 돌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분을 방문했을 때 그분이 하는 말이, 나는 여기가 사람들이 이곳을 평화의 집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양로원이죠. 그렇지만 여기에서 나는 평화라는 걸 찾을 수가 없어요. 평화의 그림자도 찾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나오는 냄새가 너무 독하고 지독하고 슬프고 한숨 나오고 울음 나오고 신음소리, 그칠 날이 없는 곳이에요. 여기는 평화의 집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늘 시선이 창문 너머로 있죠. 내가 이런 곳에서 나의 삶을 끌어내리라고는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냥 정부가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재산들을 몽땅 빼먹는 것만 같다. 모든 것을 나에게 빼앗아 버렸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양로원에 계시는 분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분은 또 한 분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분은 10년 동안 폐기종을 앓고 있었습니다. 항상 산소통이라는 걸 차고 있어야 됐고요. 지금은 78살이에요. 거의 종일 의자에 앉아서 지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일어날 때마다 숨이 차는 거예요. 숨 차고 숨 쉬는 게 고통스럽고, 그리고 나서 괴로운 생활이죠. 10년 넘게 이거 병을 가지고 있는 장기 환자입니다. 장기 돌봄 필요한 환자죠. 이분에게도 스테반 돌봄 크리스찬 돌봄자가 갔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뭐 방문 한 번 정도 매주 한 번 정도 방문을 하고, 또 제 전화도 한 번 이상 이렇게 전화를 걸어주시는데, 이런저런 그 사람이 좋아하는 돌봄자는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이야기들, 뭐 탐정을 좋아하면 탐정 소설 좋아하면 미스테리 탐정 소설, 뭐 그 사람 좋아하는 뭐 신앙 책들 이런 것들 나누는 거 좋아하는데, 물론 이제 하나님 얘기, 신앙적인 얘기, 앞으로 삶에 대한 얘기, 그리고 찬송가도 같이 부르고 시편도 같이 외우고, 이렇게
방문을 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는데 매번 이분은 굉장히 신앙적인 감동을 받고 이 돌봄자도 역시 이 피돌봄자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깊은 신앙을 가졌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늘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사례는 17살인 매튜예요. 매튜가 17살에 오토바이 선물을 받았어요. 그러고는 신이 나서 그 오토바이를 타다가 일주일도 안 됐는데 오토바이 박살나고 그냥 의사는 매튜는 다시 걸을 수 없다라는 그런 진단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또 18개월 후에 또 이 피부에 여러 가지 종기들이 이렇게 나가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걸을 수도 없고 온몸에는 종기 투성이고 자기는 너무 화가 나는 거죠. 내가 이 젊은 나이에 이 얼굴에 늘 가득 찬 분노를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목사님이 이제 방문을 했는데 돌봄자를 좀 너를 도울 수 있는 사람 방문하면 어떻겠니? 이렇게 좀 시큰둥하더니 그냥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크리스찬 돌봄자가 갔죠. 그러면서 이 돌봄자에게 이 매튜가 17살짜리 이 매튜가 하는 말이 왜 내가 나 자신을 돌봐야 되는데요? 자기 자신 잘 돌볼 수 있는 사람 여기 있어요? 사람들은 내가 나를 잘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병원에 있다고 하는데 왜 내가 나를 돌봐야 되는 거야? 그렇게 늘 이렇게 뭔가 화가 난 듯한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 매튜는 무례하게 이 방피 돌봄자를 돌보려고 하는 크리스찬 돌봄자에게 굉장히 무례하게 대화를 했고요. 그렇지만 이 돌봄자는 성실하게 매튜를 방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얘기를 직접 하진 않았지만 매튜가 그냥 이렇게 화가 나는 질문들을 할 때마다 그것을 화를 내지 않고 잘 받아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속내를 얘기할 수 있게끔 해준 그 매튜를 위해서 이 돌봄자는 정말 간절하게 매일매일 매튜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감독 슈퍼비전 할 때도 가서 자기 돌봄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하나님이 이 상처, 매튜 이 젊은 나이에 못 잃어버린 것에 대한 심리적인 어떤 육체적인 것만이라 심리적인 영적인 부분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그 화가 난 그 분노를 치유해달라고 꾸준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1년이 지났어요. 매튜가 재수술을 받고 또 그러면서 더 화가 많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저주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이 돌봄자를 굉장히 조롱하고 그러면서 울음을 터뜨리고 그러면은 그냥 끝까지 화가 나지만 이 돌봄자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매튜의 어깨를 잘 감싸 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매튜가 수술을 받았죠. 받고 나서 이 크리스찬 돌봄자가 다시 방문을 해가지고 방문을 했는데 매튜가 왜 왔냐? 자기는 이렇게 심하게 다쳐서 그리고 내가 심하게 대하했고 그동안에 자기가 무례하게 행동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다시는 안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왜 왔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돌봄자가 성경에서 제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하면서 매튜에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요한일서 4장 19절이거든요.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전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전달했죠. 또 하나의 케이스는 45세예요. 이제 자기 딸을 이제 대학에 보냈어요. 딸 하나인데 외동딸인데 이 딸을 대학에 보내고 이제 양육을 다 끝냈죠. 그리고 남편도 승진을 했어요. 그래서 돈도 많이 벌게 됐어요. 뭐든지 이게 순탄한 그런 어떤 순풍의 돛담배처럼 이렇게 모든 일이 다 잘 진행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자기 딸이 이렇게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쳤고 그 머리를 다친 것 때문에 장애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던 학업도 중단을 하게 됐고요. 그걸로 인해서 남편이 심한 어떤 마음고생을 하고 결국에 이혼을 하고 남편도 집을 떠났어요. 딸이 재활치료를 받고는 있지만 회복의 속도는 너무너무 늦고요. 혼자서 이 이렇게 딸도 보살펴야 되고 또 집안 살림도 해야 되고 또 벌어야 되는 그런 거 모든 거를 다 처리해야 하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딸을 방문하러 온 그 크리스찬 돌봄자에게 자신의 가족으로서 그 딸의 어머니로서 딸을 돌보는 그 심정을 이렇게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자기는 너무 괴롭고 이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고 딸로 인해서 너무 괴롭힘을 당했고 이제는 너무 지치고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게 끝날 것 같지 않고 직장 또 직장 이렇게 쳇바퀴처럼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처럼 바쁘게 움직이는데 나를 위한 시간은 없고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요 라는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의 케이스는요, 장기적인 어떤 돌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지금 여러분한테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장기적인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노인들에게만 필요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나이가 젊고 이런 사람들이 무슨 장기적인 돌봄이 필요해? 그렇지만 아까 앞에서 제가 설명해드린 그 사례들을 보시면은 이렇게 젊은 나이에도 비극적인 어떤 사고가 나면 또 병이 생기면 장기적인 피돌봄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장기적인 어떤 돌봄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돌본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인내, 헌신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 돌봄자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고통, 그 사람이 생각하는 그 고난, 삶의 의미, 신앙, 여러 가지 것들 이런 어떤 주제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들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피돌봄자를 돌볼 때는 예수님과 같은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함께 고통을 나누고 기쁨도 함께하고 정말 예수님의 그 아픔을 우리가 직접 겪지는 못했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고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처럼 우리가 그것에 감사해서 다른 사람을 돌보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장기적인 어떤 돌봄이 필요한 그 유발 생기는 원인 이런 것도 우리가 사례를 통해서 이제 조금 봤고요. 그 요인들은 정말 다양하거든요.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그러니까 요인은 다양하지만 그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고립과 고독이라는 거예요.
거의 이 장기적인 어떤 피돌봄자는 집에서 있거나 아니면은 집에 갇혀 있는 거죠. 집에 있거나 양로원에 있기 때문에 거의 사람과의 접촉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발길이 처음에는 이렇게 오지만 장기적인 어떤 돌봄이 필요할 때는 발길이 끊겨요. 그리고 이분이 기독교인이고 어떤 신앙인이라고 하면은 자기 어떤 신앙생활을 하던 그런 것으로 굉장히 마음의 위로를 받는데, 인생에 있어서 도움을 받고 위로를 받는데 거기 이제 출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가 원한다고 교회 갈 수도 없고 원한다고 다른 어떤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할 수 있는 것도 없기 때문에 신체적인 고통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고통도 점점 더 심해진다라는 거예요. 장기적인 어떤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은 장기적인 치료, 돌봄이 이런 필요를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대개 우울증에 시달리게 돼요. 그리고 사람들은 별로 뜨음하죠. 잘 오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고립이라고 하는 거, 고통이라고, 그러니까 고독이라고 하는 이 고통이 삶의 어떤 하나의 방식처럼 자리 잡게 되는 거죠.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의 관심을 갖게 하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을 강구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에 익숙하지 못하고 결국 돌봄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돌보러 온 사람들에게 좋은 관계를 갖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고독감에 어떤 부딪히는 그런 것 때문에 이 돌봄을 위해 뭐 고용한 사람, 뭐 간병인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가족들이나 친구나 이런 친척들, 이런 사람들의 어떤 관계가 악화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그동안의 어떤 외로운 고독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어떤 돌봄을 필요로 한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뭔가 불편하고 이게 불만족스럽고 우울하고 이런 얘기들이 많겠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이 외로움, 고통 이런 것들, 그리고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뭔가 심기가 불편한 것들이 또 보여지게 되면 그냥 자기 자신에게도 화가 나고 그 사람에게도 화를 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관계가 좋아지는, 그렇다 보니까 관계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라고 하는 것이 점점 악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렇게 고립되어서 고독한 장기적인 피돌봄자를 그럼 어떻게 돌볼 것이냐라는 것에 있어서 8가지 그 원칙을 좀 말씀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왜 이분들이 그렇게 장기적인 돌봄이 필요한 피돌봄자가 그 경험하는 고통스러운 고독에 대한 이유를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을 돌보기 위한 8가지 원칙. 첫 번째는 be there예요. 그 자리에 함께 있어주는 거거든요. 가장 중요한 돌봄의 요소예요. 시간을 여러분들이 첫 번째는 그 자리에 있어주는 거. 이게 이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돌봄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강력한 도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함께 그 자리에 있어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규칙적이고 계획된 어떤 방문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그냥 방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피돌봄자가 돌봄자에게 화를 내고 말과 행동에 있어서 뭔가 상처를 준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렇게는 하고 있지만 솔직히 누구를 기다리냐면 여러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돌봄자를 기다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에 이런 크리스찬 돌봄자의 방문은 이분들에게 굉장히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인 피돌봄자에게 시간, 날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라는 그 정기적인 방문이라고 하는 그 스케줄, 이거는 꼭 지키셔야 된다는 거죠. 그분들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준비 없이, 계획 없이 그냥 지나가다가 들리는 방문이 되어서는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이런 계획 없는 이런 방문이 이분들도 일상적인 어떤 일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일정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계획하고 준비된 방문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것이 이분들에게 내가 정말 존중받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끝날 무렵에는 항상 다시 만날 시간이 이때 만나는 것이 적절한지, 다음 주 무슨 요일에 몇 시에부터 몇 시까지 만나는 게 적절한지 항상 점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사정이 있어서 약속을 못 지킬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정들이 생기게 되면 정중한 사과와 함께 미리 사전에 말씀을 하셔가지고 만남의 시간을 조절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뭐냐면 장기적인 피돌봄자의 기분을 헤아려 주시는 거예요. 장기적인 피돌봄자는 마음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힘들고 대부분 어렵고 복잡한 이런 감정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신의 기분이나 감정들에 대해서 표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그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 여러분들이 그 감정을 지속적으로 헤아려 주는 것, 조건 없이 그 기분을 잘 받아주시는 것, 감정을 그분들이 잘 표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돌보는 세 번째 원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중요하게 얘기한 돌보는 중에 그 감정 표출에 있어서 비음성적인 언어의 메시지, 감정을 담고 있는 비음성적인 언어의 메시지, 이것이 발견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물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음성적인 언어 메시지뿐만이 아니라 비음성적인 언어, 예를 들면 얼굴의 표정이라든지 제스처라든지 옷 매문새라든지 이상한 몸짓 이런 것들을 보다 더 주의를 기울여서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음성적인 언어에 대한 발음 반응은 이런 겁니다. 아까 눈물을 흘리고 계셨는데 슬프시나요? 아니면 지금 딸의 이름을 언급하시면서 얼굴을 찡그리셨는데 무슨 뜻인가요? 오늘은 밝은 옷을 입으셨네요. 무슨 좋은 일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비음성적인 언어의 메시지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성경 말씀을 이용하셔도 돼요. 여러분이 그냥 솔직하게 드는 어떤 생각들을 얘기하시는 건데, 아까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시편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면서 시편 말씀을 꺼낼 수 있어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날에 숨으시나이까.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리 있지 마소서 라는 그 말씀, 이 말씀이
지금 당신의 상황을 말해주는 것 같지 않나요? 그렇게 이제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이 당신의 상황을 말해주고 있지 않나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상대방이 네 라고 대답을 하면 여러분은 어떤 점에서 그래요? 라고 물을 수 있어요. 또 다른 반응은 이런 거죠. 그 말씀을 들으니 시편 4편이 생각이 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런 말씀이 생각을 납니다. 이런 간절한 기도와 또 이런 간절한 바람이 일치가 되나요? 자, 또 이제 시편의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이 당신의 마음을 어떻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 같으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자, 네 번째 원칙은 자, 인내심을 갖는 거예요. 장기적인 피돌범자를 힘든 상황들, 그 고독과 그 마음에 있는 분노, 또 고통 이런 것들, 더구나 또 외롭고 그런 것들, 밖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는 것도 아니고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집에 갇혀 있거나 양로원에 있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단조로움, 쉽게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많이 찾아보시기를 바라요. 잡지를 방문하실 때 잡지 중에서 좋은 글이나 좋은 그림이나 이런 거 하나씩 뽑아가지고 보신다든지 아니면 포탄송이 아니면 맛있는 과자 이렇게 작게 가지고 오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음속에 있는 한들을 얘기하실 때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들이 갖고 있는 이 분노에 대해서 이 한에 대해서 여러분들 들으실 때 인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돌보면서 지치게 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렇게 슈퍼비전을 통해서 이렇게 후원과 지지 그런 어떤 기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다섯 번째는요, 정말 중요한데요, 정온적이 되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돌봄의 경계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온적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화내지 않고 돌봄의 경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장기적인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은 자신이 굉장히 외롭기 때문에 자주 방문해 주기를 원하고 또 오래 머물러 주기를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 어떤 동정심 같은 거 유발하기도 하고 피돌봄자가 돌봄자를 이용하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여러분들이 거기에 끌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돌봄의 경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여러분이 화를 내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어떤 모양이더라도 화를 이렇게 내신다고 한다라고 하면 그게 피돌봄자에게 유익하다면 돌봄자에게 화를 내는 것은 옳지 않더라도 받아주실 수는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 원칙은요, 장기적인 피돌봄자가 다른 사람도 만날 수 있도록 배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가서 직접 만날 수 없으니까 그 안에서 만남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장기적인 피돌봄자의 집에서
성경 공부를 하나 만든다든지, 기도 모임을 만든다든지, 구역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서 다른 사람과의 만남의 기회를 많이 주는 것이 유익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화 리스트 같은 거 주셔서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이제 건강한 이제 그러니까 몸은 불편하지만 이 말을 하거나 이런 거에는 불편함이 없으신 분들 있어요. 그러니까 전화를 걸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전화를 걸어서 자기 어떤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리스트, 그런 사람의 명단을 이렇게 주시는 것도 굉장히 유익하고요. 인터넷상에서 채팅방 같은 거 해서 채팅할 수 있도록 어떤 뭐 사이트를 알려주시는 것도 좋고, 또 88 친구라든지 외국에 있는 선교사님 연결해서 이야기 나눌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감옥에 있는 사람들, 이분들이 위로를 줄 수도 있잖아요.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 이렇게 연결이 되면 서로에게 유익한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장기적인 피돌봄자에게 또한 7번째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네. 주일 주보를 이렇게 딱 전해주시고, 또 예배에 대한 설교 내용 이런 간단하게 전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없지만 누군가가 와서 예배에 참석할 수 없지만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줄 수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은 온라인 예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 좋은 설교 방송들 이렇게 안내해 주실 수 있고요. 그리고 8번째는 돌봄 관계에 활력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계획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인 피돌봄자와 돌봄자의 만남에서 활력을 줄 수 있는 그런 활동들,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뭐 CD, 좋은 가사의 내용이 있는 음악, 복음성가, 뭐 찬송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이런 거 같이 듣고 같이 얘기 나누고, 간증 테이프 듣고 같이 얘기 나누고, 성경 테이프 듣고 성경 말씀 듣고 같이 함께 얘기 나누고 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옛날에 좋아했던 찬송가 있었으면 그거를 찾아서 함께 그 추억과 함께 같이 부르고, 그리고 영화도 포함이 돼요. 영화도 보고 그 영화에 대한 어떤 주제를 보고 서로 의견도 나누고, 그리고 좋은 어떤 강의를 듣고 서로 의견을 나누고, 최근에 이제 좋은 예배를 봤다 그러면 그걸 보면서 함께 의견을 나누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 서로 이렇게 돌봄의 관계, 피돌봄자와 돌봄자지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활동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무슨 어떤 사진 같은 것도 괜찮아요. 피돌봄자의 그 히스토리, 가족에 대한 이야기, 뭐 여러 가지도 다 소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그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를 해서 어떻게 적응을 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겨냈다, 이런 목록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적어봐도 좋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삶에 있어서 위기들 얘기를 이제 제가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변화의 목록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장기적인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은 장기적인 그때가 가장 힘들 수 있어요. 그 전까지는 잘 견뎌갈 수 있는데 이제는 내가 뭐 혼자 살아야 된다라는 거, 아니면 누군가의 그 장기적인 가족이나 친척이나 아니면
장기적인 어떤 돌봄 기관, 양로원 같은 데서 이제 돌봄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기 옮겨가야 된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삶의 어떤 가장 큰 변화잖아요. 그리고 병이 이제 악화가 돼서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하고 나는 나의 자신을 돌볼 수 없다라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 자기 어떤 이 장기적인 어떤 돌봄, 피돌봄자로서 꿈과 어떤 희망이 상실되었다라는 거, 재정이 악화되었다는 거, 직업이 있었는데 그 직업을 잃어버렸다라는 거, 그걸로 인해서 또 이혼하게 됐다라는 거,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이 없어졌다라는 거, 이전에 가까이 지내던 친구들이 이제는 없다는 거, 이런 것들이 변화의 목록이죠. 그리고 이런 변화들이 말씀드렸지만 하나씩 하나씩 오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여러 가지 변화들이 도전에 오거든요. 그러면 병에 걸렸어요. 직장 못 다녀요. 그리고 이혼했어요. 재정적인 악화가 됐어요. 뭐 다른 곳에 이사를 가야 돼요.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오면서 너무 많은 변화들이 겪어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어떤 어려움들이 당연히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런 변화는 우리가 위기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슬픔이 초래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변화에 적응하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상실이라고 하는 그 어떤 슬픔을 겪는 거예요. 우리가 타협이라는 걸 한다고 했죠. 슬픔을 경험하는 그 단계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면서 슬픔을 경험했을 때 타협이라는 걸 해요. 내 이 질병을 고치는데 어디서 어느 약초가 어디에서 캔 어느 약초가 아니면 어느 동물에서 있는 무슨 약 성분이 좋더라 라는 그런 얘기가 있으면 쉽게 우리는 현혹이 돼요. 하반신 마비로 걸을 수가 없는 청년인데 걸을 수 없는데 약혼자에게 내가 걸을 때까지 결혼을 미루자는 얘기예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그리고 이렇게 부정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그래서 이런 부정의 단계에 있을 때 어떻게 돌봐야 되고, 이런 부정의 단계를 지나서 점점 혼돈의 단계 얘기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회복의 단계로 간다고.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는 이런 한꺼번에 많은 변화들을 부딪히면 이겨내기 위해서 어떤 일이라도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긍정적이죠. 그러면서 누군가를 또 이용하게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많은 어려움이 또 속출이 되고요. 그러면 이 장기적인 돌봄자는 돌봄을 했던 사람들이 이분에 대한 어떤 신뢰도 없어지고 또 이용당했다라는 생각이 들면 떠납니다. 점점 더 소외되고 고립되고 고독하게 되고 자기 안에 상처는 더 커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장기적인 피돌봄자의 적응을 돕기 위해서 요소들은 뭐냐? 슬픔, 이런 장기적인 피돌봄자를 돕을 때 이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변화에 적응하려고 하는 것들을 보셔야 되고, 이분에게 가장 한꺼번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초래된다라고 했죠. 그랬을 때 이분은 정말 돌봄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실을 경험하기 때문에 슬픔이 초래한다라는 거예요. 충격이죠. 내가 혼자 뭔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거고, 스스로 이제는 혼자서 뭔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충격인 거죠. 그래서 뭔가 이때는 함께 있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충격의 단계에서는 정말 해줄 수 있는 게 뭐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 함께 있어주면서 그 슬픔,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함께 있어주는 거. 거기에다가 무슨 여러분들이 뭐 충고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빨리빨리 막 서둘러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조언들이 그때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이 충격의 단계에서 벗어나면 그걸 우리가 리코일이라고 해서 반동의 단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때는 여러분들이 그들이 얘기하는 반동, 여러 가지 감정들이 혼합되거든요. 우울증, 분노, 죄책감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여러 해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거를 시달리게 될 때 여러분들 그때 그분들을 방문해서 그분들의 기분을 잘 이해하고 수용해 주는 거, 이게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이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자신의 어떤 한계에 대해서 이제 깨닫게 되면서 그 다음에 리빌드라는 걸 합니다. 재활이라고 하죠. 그럴 때 여러분들도 함께 있으면서 그들에게 어떤 희망이 있는 어떤 가능성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비현실적인 어떤 꿈, 기대감에 대해서 직접적인 어떤 도전은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비현실적인 꿈이나 기대감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희망이라고 하는 거, 두려움의 반대말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반응해 주셔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그런 얘기들을 이분들 많이 해요. 척추 디스크에 뭐가 좋다는데, 내가 무슨 어떤 신비스러운 악의 효용에 대해서 책에서 읽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그런 약은 없어요. 그 엉터리 약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돈에 허랑이 돼서 그 사람들이 제대로 된 약이 아니라 엉터리 약이에요. 그런 약은 없어요. 이렇게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는 마음을 여러분 단순히 읽어주시는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을 고치고 싶으시군요. 병을 고치고 싶은 그런 희망을 그 약의 어떤 소문을 통해서 들으셨군요.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뭔가 현실에 대해서 비현실적인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그냥 여러분들은 그 마음을 알아주시는 거죠. 어떤 피교범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당뇨로 인해서 시력이 나빠지고 있어요. 근데 운전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그러면 운전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그렇게 해가지고 운전하다 큰 사고 나면 어떡해요? 큰일 나요. 뭐 다른 사람들 다치게 할 수 있어요. 뭐 이런 얘기보다는 지금 더 이상 운전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그분이 걱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피부용자 이런 얘기를 해요. 저 그렇게까지 운전을 못할 정도로 제 시력이 나빠지곤 있지만 운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운전면허 갱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은 뭐라고 얘기하셔야 되냐면 더 이상 운전할 수 없는 그런 것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뭐 그런 얘기. 그럼 그 사람의 마음을 그냥 읽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피들 봉자가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저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를 고쳐주시고 또 이전에 병들기 이전의 상태로 돌려주실 거라는 것을 믿어요. 참 불가능한 일인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얘기하셔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바꿔주시기를 희망하고 계시는군요 하면서 그분의 마음을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분들이 하는 이야기들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비현실적이라고 하나의 꿈에 불과하다고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진짜 말하고자 하는 그 주제를 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장기적인 어떤 피돌봄자의 이용하려는 그 심리가 여러분들이 있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정도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피돌봄자가 이용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사소한 거다. 아주 의외로 아주 사소하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수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가족들에게 얘기해서 어떤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남의 권리까지 침해하면서 누군가를 이용한다라고 들면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그 부분은 옳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아까 앞에도 얘기했지만 장기적인 돌봄이 필요한 분들은 함께 있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그래서 더 많이 있어주길 바라고 더 오래 자주 오기를 바라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은 그분들에게 정원적으로 화내지 않고 말씀하시는데 믿음을 주시는 게 좋아요. 저는 당신을 지속적으로 돌볼 겁니다. 그러나 매주일 1시간 반 동안의 약속이 지켜져야 우리의 돌봄 관계가 잘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약속한 그 시간 있죠? 그 시간 동안의 약속을 잘 지켜야 된다. 그게 우리의 돌봄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봄의 경계를 여러분들이 그 한계를 분명하게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여러분의 도움을 요청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역시 여러분들이 정원적으로 분명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돌봄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되어질 수가 있고 이제 뭐 세탁소에 물건 갖다 달라, 뭐 어디에 뭐 해달라, 뭐 빨래를 좀 해달라 이런 부탁들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건 여러분의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원적으로 좀 불편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거절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돌봄의 관계가 오랫동안 지속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게 뭐냐면 나는 무용지물, 쓸모없는 인간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런 기분을 느낄 때 여러분들 어떻게 다루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장기적인 피돌봄자는요, 나는 이제 끝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무용지물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된다라는 거죠. 예전에는 자기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가족에게도 사회적으로도 나는 무용지물이다라는 그런 기분을 떨쳐버리기가 어렵거든요. 자존심의 문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럴 때는 그렇게 무용지물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고 이분이 할 수 있는 일을 조금씩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장기적 어떤 피돌봄자의 한계를 여러분들이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피돌봄자의 한계는 누구보다도 자신이 피돌봄자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그 한계를 가르쳐 주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면 돌봄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장기적인 피돌봄자가 할 수 있는 일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을 만큼의 일을 하도록 허락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의 인내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해낼 수 있는 일을 다른 사람은 요 시간이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오랜 시간이 걸려야지 하기 때문에 그거를 지켜보는 데에서는 굉장한 인내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런 인내를 하시면 생각하셔야 될 거는 이분들이 그 장기적인 피돌봄자가 그 일을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해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과 자존감 이런 것들은 자존감 이런 거는 더 커질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아주 작은 일, 그냥 별거 아닌 일이라도 이분들이 혼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어떤 도전을 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아낌없이 칭찬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돌봄자의 수준에 맞게 목표를 세워야 되는 거지 여러분의 돌봄자의 수준에 맞게 목표를 세워서 그것을 했느냐 안 했느냐 아무 소용없는 거죠. 그 다음에요. 장기적인 이런 피돌봄자가 타인을 도와줄 수 있는 일을 찾아보도록 하는 거예요. 야, 타인을 도와줄 수 있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그거는 여러분들도 그 다음에 피돌봄자도 한번 리스트를 작성해 보시는 게 필요해요. 타인을 도와줄 수 있는 일들을 뭐가 있을까? 그러면 중보기도라는 걸 할 수 있어요. 비록 내가 몸은 여기 있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 매일 할 수 있거든요. 그거는 내가 누군가를 돕고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전화를 거는 거. 나보다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에게 전화를 거는 거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보다 처한 그 상황이 더 나쁜 사람들을 보면서 감사의 어떤 조건, 내가 갖고 있는 감사의 조건을 적어보는 거. 그리고 슬픔 당한 어떤 교우들이 있다. 자매를 치른 교우가 있다. 아니면 다른 어떤 어려움이 있는 교우가 있다. 라고 했을 때 그 교우에게 카드를 쓰는 일, 편지를 쓰는 일, 이런 거는 타인을 도울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그리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다든지 선교사님들에게 편지를 쓴다든지 해외에 있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는 것도 뭔가 지지가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는 몇 글자가 되지 않지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보통
내가 이 처지에 내가 누구를 내 처지가 정말 석자인데 내가 누구를 도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 우리가 타인을 도울 수 있는 용기를 여러분들이 이 장기적인 어떤 피돌봄자에게 주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성경에 있는 말씀, 그러니까 어려운 처지에서도 타인을 도운 성경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뭐 안나 여자 선교사가 아주 늙은 그 나이에 성전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섬긴 일. 또 바울이 서로 용기를 주고 덕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 이런 말씀을 가지고 타인을 도울 수 있는 것에 대한 희망을 주실 수 있다는 거고요. 또 어떻게 그러면 반응할 것인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는 거, 어떻게 결정하는 거, 조정해 주는 거, 이런 거 여러분들이 하시면 안 돼요. 그 돌봄자가 피돌봄자를 대신해서 뭔가를 해주시면 안 돼요. 특히 결정, 조정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이거는 피돌봄자가, 장기적인 피돌봄자가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의 역할은 피돌봄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일이에요. 피돌봄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검진도 다른 것도 더 해야 되고 해서 다음 주에 병원에 다시 오래요. 제가 그 선생님한테 화를 막 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화가 많이 나셨나 봐요. 이렇게 얘기하면 피돌분자요. 네, 그랬어요. 저는 이제 검진이라고 하면 지긋지긋하거든요. 왜 그냥 전 내버려 두지 않죠? 그럼 여러분은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들이 정말 내버려 두기를 바라시는 것은 아니죠? 내버려 두기를 바라느냐? 그건 아니죠? 하고 물어볼 수 있죠. 결정은 누가 해요? 이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피드분자가 잠깐 생각하면서 이래요. 그건 아니에요. 그냥 빨리 검진이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럼 돌봄자인 여러분이 빨리 검진이 끝나지 않아서 속상하시군요. 속상해 하시는군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피돌봄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따지고 보면 그 의사 선생님 잘못은 아니죠.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냥 다른 곳이든 어디든 그냥 분풀이할 그런 곳이 필요하셨겠군요. 피돌권자가 네, 그래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뭔가 화가 나는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뭔가 불평스럽고 불만스럽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그 상황에 대해서 그 감정을 헤아려 주시는 일을 하는 거죠. 어떤 분이 이렇게 피돌공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딸이 피아노 독주를 한대요. 정말 가고 싶은데 이 휠체어가 화가 나서 휠체어를 막 이렇게 두들기는 거죠. 그럼 돌공자가 휠체어 때문에 많이 화가 나셨나 보네요. 그럼 피돌공자가 이 휠체어가 내 삶을 모두 망가뜨렸어요. 그럼 돌공자 여러분은
독주에 가고 싶은데 휠체어 때문에 갈 수 없다는 뜻인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피돌분자가 네, 휠체어 타고 어디 가려면 얼마나 선 것인데요. 아마 모르실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럼 돌봄생 여러분은 네, 그래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저는 휠체어를 안 타봐서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힘들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럼 피돌분자가 휠체어 타고 이렇게 가려면 많은 사람들이 저를 도와줘야 돼요. 그러면 정말 그 민망하거든요. 그럼 돌봄자 여러분,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때 힘들어 하시는군요. 도움 요청이 많이 힘들게 하죠. 네, 때로는 수치스럽고 굴욕감도 느껴지고.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라의 독주회를 가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수치심을 감수해야 될 각오를 해야만이 갈 수 있다는 거군요. 피돌봄자가 네, 맞아요. 그럼 돌봄자가 얘기를 합니다. 집에 계시면 수치심은 피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딸의 피아노 독주에는 볼 수도 없고. 이렇게 얘기하면 피돌분자가 네, 어느 것을 어쨌든 뭔가를 선택해야겠죠. 그럼 돌봄자는 정말 힘든 선택이네요. 어느 쪽으로 선택하시길 원하세요? 가시고 싶으세요? 아니면 집에 머무르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여러분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피돌분자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도전들이 있어요. 장기적인 피돌봄자는 돌봄자의 돌봄이 필요한 그 어떤 실제적인 도전들에 부딪히게 됩니다. 자신을 잘 돌보는 거, 그러니까 그 뭐냐면 자신의 재산을 잘 돌보는 거예요. 그 장기적인 피돌봄자가 갖고 있는 뭐 동산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관리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어려움이 생겨요. 그러면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죠. 집에 뭐 페인트 칠을 하거나 뭐 망가졌을 때 그거를 수리해 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놓는 것도 좋고, 또 어떤 어려운 사람들 돕는 사람들의 어떤 조직이 있다면 교회 안에 그런 조직 하에 그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유익을 할 거고요. 도움의 손길이 뭐가 있을까 찾아보는 거죠. 또 의도의 돌봄을 받는 거야. 장기적인 피돌분자는요, 시간이 지날수록 몸이 호전이 된다라기보다는 사실 더 몸이 약해지고 힘들어지고 이곳저곳 이제 더 아픈 곳은 많아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의사한테 가는 게 싫어요. 병원에 가기도 싫고 더 나빠지게 이제 방치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그리고 의사가 이렇게 처방을 해주는 대로 잘 따르지도 않고 그거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어요. 약을 복용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매일 같은 일을 반복해야 하는 그 어떤 운동이라든지 약 복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쉬운 일이 사실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지향적인 돌봄이 아니라 과정지향적인 돌봄에 초점을 두신다면
이런 어떤 장기적인 돌봄이 필요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을 여러분들이 잘 다루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피돌봄자가 의료의 도움을 받는 데 있어서 여력이 없으면, 그러니까 어떤 다른 데 도움을 여러분들이 요청하실 수 있어요. 의료 자선 선교회라든지 아니면은 의료를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곳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아니면 주변에 이제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찾아보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충분한 어떤 그 영양분을 취하도록 돌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피교분자는 마켓에 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주문해서 배달할 수도 있고요. 그 교우들이 돌봐주실 수도 있어요. 장 보는 거를 도와주실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범죄의 어떤 대상에게 장기적인 돌봄자는 쉽게 노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범죄의 대상으로부터 보호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전한 경고망이 있는지, 이런 거를 CCTV나 전화가 잘 작동하는지, 이런 어떤 위험 상황이 있을 때 그 전화하는 전화번호, 요즘 셀폰들 다 갖고 계시니까 그거 셀폰으로 이렇게 누르는 거, 이런 것도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범죄 대상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장기적인 피도범자의 상태를 알기 위해서 정보를 정기적으로 수집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돌보고 있는 사람의 그 병의 상태라든지 이런 거 여러분들이 적을 수가 있고요. 도서관에 가서 그 사람의 병에 대해서 찾아보실 수 있고, 관련된 세미나 같은 거 참석해 볼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정보 수집을 좀 내 피돌분자가 어떤 상태인지에 대한 정보 수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장기적인 어떤 피돌분자의 가족부터 오는 문제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으로부터 오는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잘 다루시면 됩니다. 내가 방문하는 것이 이 피돌봄자의 가족들에게 불편을 주는 일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살펴보시고, 또 어떤 돌봄자에게는 가족이 방문하는 것이 이 피돌봄자에게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 가족과 함께 있는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도 또 피돌봄자가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불편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잘 살펴보시는 게 필요해요. 돌봄자의 방문이 불편함을 주는 건, 내가 그 방문을 하면서 이분이 방문을 하니까 뭔가 깨끗해야 되니까 돌봄자 방문하기 전에 막 청소를 한다든지 일상적인 어떤 일이 있는데 그것에 방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가족들이 이런 것들을 하게 되잖아요. 돌봄자가 하는 것이나 피돌봄자의 가족들이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에 불편함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민감한 부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에게 적절한 어떤 돌봄을 제공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라는 또 죄책감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잘 다루시고요. 또 가족과 피돌봄자 사이에 또 별거 아니지만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돌봄자의 방문이 그런 부분들 야기시키지는 않나 하는 이런 것들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정들, 그들이 갖고 있는 어려운 감정들이 이렇게 쏟아낼 수 있도록 돌봄자에게 얘기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제공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이 돌봄자의 방문이 가족들에게 짐이 되는지를 민감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어, 예, 감사를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음, 예, 돌봄 관계, 피돌봄 관계를 위해서 이 가족이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고마움 이런 것도 전할 수 있고요. 돌봄의 방해에 대해서 그렇죠? 여러분들이 화내지 말고 얘기하시는 게 필요해요. 돌봄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떠나기 전에 드릴 말씀이 있는데 나눠봐도 될까요? 그럼 피돌봄자의 가족이 네,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럼 돌봄자인 여러분이 아버님을 돌보기 위해서 제가 3번 방문을 했는데요. 제가 매번 들어와서 아버님의 침대 시트를 이렇게 교체하잖아요. 매번 들어와서 아버님의 침대 시트를 가족 그분이 이제 교체하셨잖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네, 뭐 그때가 가족이 얘기하는 거죠. 그때가 이렇게 침대 시트 매일같이 이렇게 갈아드리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시간이 조금 공교롭게 겹치네요. 그러면 이제 돌봄자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 그러시군요. 근데 저희 돌봄에 좀 방해가 돼요. 제가 아버님과 상의해서 시간을 바꾸는 것과 며느님이 시간을 바꾸는 것 중 어느 편이 더 좋을까요?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피돌봄자의 가족이 죄송해요. 제가 뭐 일이 너무 많아서 괜찮으시면 그 돌보시는 분이 30분 방문의 시간을 좀 늦춰주시면 어떻겠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돌봄자가 물론이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기뻐요. 아버님께 말씀드려서 제가 시간을 30분 늦게 오겠다고 말씀드릴게요. 그거 이제 그 점에 대해서 확인해 주세요. 그러면은 피돌봄자의 가족이 네, 고맙습니다. 이해해 줘. 이런 갈등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조절을 해주시는 거예요. 또 뭐냐면 비밀 지키기예요. 그리고 비밀을 잘 지키는 것을 유지해야겠죠. 왜냐하면 가족들이 무슨 얘기를 장기적인 피돌봄자와 돌봄자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 정보에 대해서 말해달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부탁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왜 그런 그러니까 왜 비밀을 알고 싶으시냐 이런 얘기를 하면 내가 그래야 우리 가족이 좀 더 잘 돌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뭐 하셔야 되냐면 그 비밀을 끝까지 지켜주셔야 하는 거예요. 알고 싶으면 피돌봄자에게 직접 물어보시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종종 장기적인 피돌봄자의 가족들도 여러분이 돌봄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여러분 자주 아니고 가끔은 피돌봄자의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필요하고요. 안부를 물을 수도 있고요. 고충을 얘기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피돌봄자의 가족들과도 여러분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좋다라는 거고요. 장기적인 어떤 피돌봄자의 가족에게 그 자신들의 그 돌봄자를 갖도록, 그러니까 크리스천 돌봄자를 갖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 그분들을 도울 수는 없고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 돌봄자, 크리스천 돌봄자가 그들에게도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 비밀 유지가 된다라는 거, 1대1의 어떤 관계라는 거,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것도 잊지 마셔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도 이렇게 장기적인 이 돌봄자, 그러니까 장기적인 피돌봄자를 돌보는 돌봄자가 사실은 지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돌보는 사람도 크리스천 돌봄이 필요할 때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이 겪고 계시는 어려운 기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돌봄을 책임져야 되고 감당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마음속에 부담과 불편함, 그런 기분들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화가 날 때도 있어요. 내가 이거를 하려고 내 시간을 이렇게 쓰나? 그리고 또 화가 난 것에 대한 죄책감을 가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도 크리스천 돌봄자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여러분들도 아플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장기적인 돌봄자가 마음이 아플 때 여러분이 함께 있어주는데, 그럴 때 여러분들 감정 공유를 이렇게 하시면서 내적으로 나도 그러니까 피돌봄자의 마음이 너무 공감이 돼가지고 그런 그분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내적으로 돌봄자도 어떤 슬픔에 잠기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장기적인 피돌봄자가 나아지는 것도 없고 점점 약해지고 죽음에 이르는 것 같고 뭐 이런 것들 옆에서 지켜보면서 여러분들도 너무 힘들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크리스천 돌봄자가 필요할 수 있다는 거고요. 여러분의 사역을 하면서 가끔은 여러분이 재충전할 필요가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기분 전환,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신을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신선한 어떤 공기, 기분 전환,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잠시 이렇게 좀 벗어나는 것도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면 잠깐 그 자리를 벗어나는 거가 기분 전환에 도움이 돼요. 오히려 이렇게 충분히 조금 쉬는 시간이 있어야지, 이렇게 쉴 시간이 없이 달려오면요 크게 어떤 성취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은 열정으로 해야 되는데 열정으로 하기보다는 뭔가 부담감을 하기 시작하면 그게 힘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건강을 해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일이 잘 진행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돌봄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돌봄자가 필요합니다라고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